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낙타는 느긋한 모습과는 달리 성격이 매우 특이하다고 해요. 심지어 프랑스 말에 낙타 같은 사람 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욕이 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끼를 낳고서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어미 낙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가 굶어 죽게 생기는데도 젖을 물리기는커녕 새끼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발로 걷어차는 그런 낙타들이 많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는 끝내 죽고 마는 거죠. 몽골 사람들은 그런 매정한 어미 낙타를 다스리는 비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미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죠. 몽골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 현악기를 마두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마두금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끝에 말머리 형상, 마두의 형상을 갖다 붙였는데 그래서 그 마두금이라고 부릅니다. 말머리가 달린 검은 고다 이런 뜻인데 몽골어로는 머릉호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말머리 형상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이 현과 활 자체도 다 말꼬리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마두금을 특별히 잘 연주하는 악사를 모셔다가 그 앞에 어미 낙타를 데려와 가지고는 악사가 마두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자식과 손자를 아주 많이 낳은 최고령 할머니를 모셔다가 마두금 연주에 맞추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죠. 낙타 앞에서. 물론 그 노래라고 하는 게 무슨 가사가 있고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어찌 들어보면 자장가 같기도 하고 어찌 들어보면 구슬픈 사랑 노래 같기도 한 그런 노래를 마두금 이 현악기의 연주에 맞추어서 할머니가 부르죠. 부르면 이 어미 낙타가 그 음악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다큐멘터리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눈물방울 대신 보이세요? 잘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두금 연주에 맞춰서 구슬픈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이 낙타가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눈물이 맺히고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그 낙타가 모성애를 회복해가지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또 정성껏 또 새끼를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을 읽다 보면 꼭 예수님이 연주하시는 마두금 연주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남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폭풍 치는 바다를 뚫고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귀신에서 해방하세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었던, 그리고 오랜 세월 고통당하고 인생을 잃어버린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진 못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세요. 그 와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주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것은 마치 마두금 연주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던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봐 그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연주와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 같은 그런 어려움도 내가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으렴, 내게 나아오렴. 주님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꼭 마두금 연주와 같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되살리시려는 그 연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그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건너와서 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살린 이 사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빨리 그 고향 나사렛의 소문으로 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시고, 고향이지 않습니까? 안식의 그릇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세상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문은 실상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볼까요? 메시지 선고를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하든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정말로 이상한 반응을 그 다음에 보입니다. 우리 본문 3절 전반절을 볼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대로 주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 목수지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3절 말미에다가 그 이유를 설명으로 덧붙여 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아기 때부터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사셨어요. 그 어린 시절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는데, 뭘 공부했는지 다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그 어설픈 지식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일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 다음 5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불치병과도 같은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루증을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분은 없죠. 하지만 혹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래도 내가 매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도 많이 듣고, 내가 주님을 조금 알고 있다 보니까 혹여 그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마치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혹시 이런 분은 없으세요? 주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겠어, 그 일은 내가 전문가인데 하고 주님이 그 문제에 관하여 간섭하시는 걸 막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 자녀 문제는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낳고 제가 기른 제 자식인데, 아니 주님이 저보다 더 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자식 문제는 신경 끄세요. 그리고 제 남편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자식 문제는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식의 인생을 휘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자녀가,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할 사명도 넣어서 보내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성격과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내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주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이 아이의 사명은 뭡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이 아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모가 정해놓은 게 딱 있어요. 너는 의대 가야 돼, 의사가 돼야 돼. 심지어 이 아이들을 5살 때부터 의대 진학 입시 교육치원에 그 아이들을 들여보내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세상의 수능처럼 마치 의대 진학반 유치원에 들여보내려고 시험 보고 들어가게 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부모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인생을 더 잘 알고 세상을 더 잘 알고 내 자식은 내가 기른다 해서 주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그 인생을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부모가 없겠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 습관은 제가 압니다. 고칠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고치겠어요. 그러니 두 번도 말하지 마세요. 주님, 남편을 용서하라고요? 겪어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 소리가 나오나? 새 남편 주실 거 아니면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주님에 대한 얕은 지식 때문에 주님의 간섭 자체를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얕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조금 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더더욱 간섭하고 싶으세요. 아유,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저분이 예수님을 아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주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아는가?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실 때도 얼마나 일하고 싶으셨겠어요. 어려서부터 살던 곳입니다. 애정이 남다른 곳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시고요. 그곳에 가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싶으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핏값으로 주고 사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구석구석 관여해서, 간섭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신 분이란 말이죠.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간섭하고 싶으세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내 내면과 성품의 문제, 모든 문제에 주님이 관여하고 간섭하고 싶으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 삼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으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환영받고 싶으세요. 겉보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겠습니까? 마치 모성애를 잃어버린 낙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발로 차버리고 주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겠냐 말이죠.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든 그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내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르고 싶어요. 경험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기 싫어요. 여러분이 그런 실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 입힌 누군가, 내게 상처 입힌 가족을
주님 말씀대로 용서해 보려고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하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거를 거부하는 거죠. 주님, 그 문제는 다시 말하지 마세요.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치 주님을 나보다 더 잘 모르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방식이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고, 나아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죽을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의 몸종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출신 소녀였던 모양이에요.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님을 만나면 그 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리아 왕의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아람 왕의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와서 병을 치료받으려는 거죠. 엄청난 답례품도 다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 집 앞에 당도했는데, 아니 세상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을 보내가지고 종이 하는 말이, 엘리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장군님의 몸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강에서 씻으려면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나병 환자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군 사령관인데, 그런 내가 왔으면 얼른 달려와서 나를 정중히 맞고, 그리고 내 상처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그렇게 치료해야 마땅하지. 아니, 우리나라에는 뭐 강이 없어. 그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요, 분을 내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왕의 소개장을 들고 어마어마한 답례품까지 가지고 올 정도면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세상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가 원했던 방식과 다르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직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아니 주님, 아니 저를 뭘로 보고 이런 직장으로 보내세요? 아니 제가 이런 데에서 썩을 사람처럼 보이세요? 주님, 좋은 직원 한 명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니 세상에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주님 저런 사람들을 다 면접으로 보내세요?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들어보니 말 주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주님 저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니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하는, 혹시 그런 경우는 여러분 없습니까? 나만이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지혜로운 부하들 때문에. 오늘 열왕기하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그걸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할 판인데, 참 나아만은 그 부하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부하들의 그 말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나아만은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말한 대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은 거예요. 7번 씻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다시 또 가서 또 씻고 나오고. 그러니까 철저히 그 7번을 씻는 동안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자기 방식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환영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마음껏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기만 한다면. 그러니 우리도 우리 생각을, 우리 방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님 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유,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정말로 아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나의 창조주이시니까, 나를 제일 잘 아시니까, 내 자녀를 제일 잘 아시니까 그 주님께 늘 묻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혹이라도 내가 주님을 잘 모른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주님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정말로 주님을 아는 거냔 말이죠. 오히려 그 조금 아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창조주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날마다 주님 주님하고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그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겪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 묻지 않고, 심지어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주님께 그 문제를 다시 묻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처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21살 때 전도사를 했습니다. 21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그때 제가 어른들은 다,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다 신앙이 좋고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잘 알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겪어보는 어른들은요, 매주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도 역시 그곳에 가서 그 교회에서 만난 성도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장로고 권사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심지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4년 전에 매일 저녁 9시에 성경을 4장씩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줌으로 다 초대해가지고 매일 저녁 성경을 4장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읽어드린 성경 4장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했어요. 함께 같이 읽고. 여러분, 제가 왜 그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 조금 아는 거 말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비상적인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목사가 기도해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가는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해부터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에 전하는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목자들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그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들었다는 표시를 카톡방에 올리도록 제가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목자들도 지금도 저한테 읽은 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현장에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해도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들었다고 표시를 카톡으로 날마다 보내세요. 안 보낸 분들은 뭐 어쩌겠어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른들은, 장년들은 훈련이 많이 됐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진 못해도 새벽에 읽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제가 풀어주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김현진 목사님이 수고하셨지만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년들은 그게 잘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매일 성경을 좀 읽고 큐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거 주님의 음성이라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꾸준하게 매일 새벽 설교를 듣고 우리 어른들은 다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같이 큐티를 하고 그걸 매일 훈련시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가 21살 때 전도사를 할 때 만났던 그 어른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들을 모이게 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점에 나가가지고 큐티책을, 유치부 큐티책, 아동부 저학년용, 고학년용, 청소년용, 청년용, 시니어, 어른들 것까지 다 사가지고 보았습니다.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유치부부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 큐티를 하는 거예요. 9월부터 아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도, 새벽 예배 설교도 그 본문에 맞춰서 해보려고 해요. 왜? 주님을 더 알아야죠.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죠.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야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걸 알게 해야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꿈이 변하고 살아가는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게 살게 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제가 일찍 알고 주님을 제 인생에 환영하고 모든 영역 속에서 환영하고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와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기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듣고 싶으세요. 내일부터라도 성경을 읽고 9월부터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달은 남았네. 제발 그러지 말고 새벽 예배 설교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혹시라도 듣다가 또 중단되었던 분들은 목자가 매일매일 올려주는 새벽 예배 영상 거기서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주님이 누군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중국 선교사이자 작가인 버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집에 가서 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냈어요. 이분이 중국에 선교를 하려고 가셨는데 중국의 척박한 시골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거처를 얻지 못해가지고 외양간에서 거주하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잘 환영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을 곳도 없고 외양간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방에서 들끓는 파리떼였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깟 파리가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수인 분들도 있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집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왁한 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이 깨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거실로 달려나갔는데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세상에 그 새벽에 그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겠어요. 그 벌레 잡아주고 잤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놈들아, 아빠는 어렸을 때 파리하고 겸상을 하고 잘 때도 파리가 아빠 얼굴을 부비대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살았어 이놈들아. 그랬더니 저를 막 째려봐요. 스미스 양이 꼭 우리 애들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 들끓는 파리 때문에요, 도무지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도무지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파리떼 때문에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자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한번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주님, 저는 평생 안락한 집에서 곱게 자란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금 이 파리떼가 뒤덮인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애굽의 파리 재앙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이제 두 가지 중 하나에 응답해 주십시오. 파리떼를 모두 쫓아내 주시든지 아니면 제게 인내심을 주셔서 환경에 개의치 않고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하시든지 하옵소서. 만약 후자라면 파리가 옮기는 세균으로부터 제 건강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셔도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번, 파리떼를 쫓아주셨다. 2번, 파리떼를 견디게 하셨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건지 저건지. 이분이 그때 일을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도 후 외양간에는 파리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온전히 말씀 증거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주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 선교사를 위해서.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파리떼를 없애주지 않으셨더라도 스미스 선교사는 자기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 왜? 그 기도 속에 그 증거가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왜 주님께 감사해요? 왜 어떻게 응답하시든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을 이분은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도 아시고. 그러니 설사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하셨어도 그건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응답을 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응답은 내게 가장 선한 것이다.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왜?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셔도 이미 충분히 주님을 아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굳이 이분을 시험할 이유도 없고 어렵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가야 돼요. 내가 매주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는 그렇게 행동한다.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마음 편하게 설교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다 생각하고 이야기한 줄로 아세요? 괜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돈 좋아해 그러지 말고.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은 1년에 5억씩, 앞으로 10년 동안 50억을 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분은 1년에 2억씩, 그 이상 앞으로 10년 동안 2억 이상을 벌게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까지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한 번만 좀 믿어주세요. 그동안 주님이 숱하게 뒤통수를 맞으셨어요.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주셨더니, 아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성도분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다니던 교회 성도분들이 이 설교를 안 들을 테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어디 가냐? 해외여행 갔대. 해외여행 갈 수 있지. 갔다 와서도 안 나와. 왜 안 나오시는지, 몸이 피곤이 덜 풀렸대. 피곤이 풀렸으면 나와야죠.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일이 바쁘대.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그 일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죽하면 제가 한 번만 속아줘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속지 않으실 수 있는, 주님이 염려 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마음껏 들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면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돼. 하나님을 알면, 주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좀 많이 알아가세요. 내일부터라도 성경도 좀 읽으시고 제발. 우리 김옥조 권사님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나이 드시니까, 연세 드시니까 글이 잘 안 보인대. 그래서 매번 저한테 오실 때마다 성경을 좀 크게 복사해서 달래. 그래서 제가 크게 복사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날 며칠 그 성경 크게 복사한 그걸 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스미스 양에게 주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응답하신 건 그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속에 자신이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아시고, 자기 인생길을 너무 잘 아시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실 거다. 그래서 그 스미스에게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설마 그런 기적까지도 그 중국의 그 외딴 마을, 그 척박한 곳에, 그 외양간에 파리가 들끓어야 정상인 그곳에 세상에 파리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오늘날에도 그렇게 일하고 싶으세요. 이분이 198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하고 다른 시대를 사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내 가슴으로 아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내 삶을 바꿀 때까지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마음 놓고 일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 몇 주 계속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알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제 노력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도 힘들고 또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직은 습관처럼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을 정말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을 안 만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설교를 듣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상적으로만 주님을 알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놓으시니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며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 인생길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진심으로 알아서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안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며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더 늦지 않게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안만큼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우리 모든 영역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다면, 아픈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저에게 또 제 자녀에게, 제 남편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셔서 알게 하신 대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 일이 생각만큼 형통하지 않는 것,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 알게 한 만큼 주님이 축복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라스 제방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해방하신 주님이십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불치병 같은 병에서 혈육증이었던 여인을 치료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질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직장을 통해서, 내 기업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재능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경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길을 여시고 경통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주님이 주신 재능과 주님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부모가 자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자녀인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생각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성취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깊이 알아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주님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기적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으키셔도 그 기적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그 인생도 영원 무궁 도로라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막힌 장애물들은 뚫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재능과 주님이 주신 재정으로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작은 교회들을 돕고 이 땅에 마지막 대부흥의 때가 오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사는 동안 그 주님이 정말로 매 순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오.